우리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할까요? 팬데믹 시대 회복 7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사람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이쪽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1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와 욕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그럼 됐어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모든 생물은 바다에 또 땅의 그 짐승들뿐 아니라 바이러스도 속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인간은 다스릴 수,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인간은 모든 만물에 으뜸이요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충만해질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정말 가장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다른 동물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뭐 강한 뿔을 가지고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동물들보다 빨리 달리거나 바다를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대개 아무리 늦어도 몇 달 지나면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또 1년 지나면 자기의 그 어떤 동물로서의 그 살아가는 본분을 다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1년 지나도 뒤뚱뒤뚱 거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20년이 넘어도 어른구실 못하는 사람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지혜를 통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어느 동물보다 강하고, 또 그 지혜를 사용하여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서 어느 동물보다 빨리 달리며 세상의 어느 물고기보다 빠르게, 그리고 또 어느 새보다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어떤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아마도 가장 뛰어난 존재임에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더 괴롭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우리 인간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인간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다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정반대예요.
자신을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가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식인종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정말 죽을 고비 넘기며 전도해서 그렇게 열심히 온 부족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에 제3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는 교회에서 그 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배가 끝나고 그 부족의 추장이 와서 그 선교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한 20명 정도 죽었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그보다 많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면서 그럼 한 50명은 죽었겠네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당혹스러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미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추장이 이상하다는 듯이 선교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 나라 사람들은 우리같이 사람을 먹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누가 미개인입니까? 식인종이요. 그 사람들은 먹을 걸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는 먹을 것도 아닌데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일어났지만 복음은 실상은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죽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인 사람이 제3계 1차 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원자탄을 만들어서 스스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공해를 배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만들어지고 이제 지구의 멸망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 과학이 발달했다고요?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몇 사람만 모여도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어떻게든지 남을 어떻게든지 내려앉히려고 그러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으며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가장 불행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죄와 욕심. 아무리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그 지혜가 죄와 만나면 그 지혜는 생명의 지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사망시키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법을 잘하는 사람이 법을 피해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죄와 만나면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고 파멸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맞아요.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함은 나를 죽이는 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깊이 내재해서 우리를 불행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나간들,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하고요, 세상의 높은 지에 올라갔다 해도, 권력을 잡았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보십시오.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남을 어떻게든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권력의 힘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합니까? 대통령을 걱정하고 국회의원을 걱정하고, 도대체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다고 주장해도 그 정치와 통치권은 우리에게 사망과 괴로움을 더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건들지 말라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죄의 문제를 놔두고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받으려고요? 안 됩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그거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2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가지 죄의 원인은 불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죄와 욕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 죄의 원인은 바로 한 가지예요. 만 가지의 죄의 모습이 있지만 그 원인의 한 가지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거기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내버려 두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 가지 죄의 원인이 되는 불신앙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죄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내 지혜,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요. 신앙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귀하게 이 성탄주일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의를 세우거나 자기가 그냥 나와서 뭐 좀 안 드리면 찝찝하기도 하고, 그거 빨리 이 성탄절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인데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나 오늘 주일 지킨 거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일을 성수하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비록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이끌려 나온 사람은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그런 것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내 방식, 내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에세이 작가 정채복님의 그 글, 돌아가신 정채복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산토끼가 된 사나이.
그 스웨덴 영화인데 저는 뭐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 에세이집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광고 제작 회사원인 주인공이 동료와 함께 출장을 가면서 동료가 산 할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네 이 좋은 차를 어떻게 샀어? 아유, 뭐 5년 할부해가지고 겨우 구입했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5년 동안 꼼짝 못하겠구만. 그렇지. 그러나 5년만 고생하면 이후에는 뭐 편하게 살 수 있어. 5년만 참고 살아야지. 그러고 말할 때 이제 그 영화는 주인공을 클로즈업하면서 그 주인공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걸? 5년 할부가 끝나면 다시 좋은 차가 나타나서 그 차를 사야 되겠지. 그때는 10년 할부를 끊어야 될지도 몰라. 더 큰 평수의 집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또 5년, 또 5년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우리는 죽게 되겠지. 그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다는 비극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 우리가 내 멋대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난 신앙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러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자유함이 없어요. 질질 끌려간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로와 인생을 보면 늘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 삼지 않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과 이치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에요? 정치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네.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내가 지금 왜 분노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그것조차 몰라요. 내가 집사님 한 분한테 예배 드리는데 우울하길래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우울해요?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표정이 우울한데 했더니 뭐 괜찮은데요? 자기가 왜 우울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조차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뭘 안다고, 뭘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댑니까? 제발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우리는 이게 아주 싫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소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끼리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하고 그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거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 마세요.
그래서 불행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신 분 중에서 반백년 넘으신 분들이 거의 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매일매일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계획 세우고 나갔더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 성탄절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조차도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은 콱 박아놨어요.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왜?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 코로나19가 너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죄에서 해방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안 믿고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것이 문제지. 그게 심각한 문제지. 그거 해결되면 코로나도 해결되고 팬데믹의 시대도 해결되고 기근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주님은 해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해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를 뭐 잘 살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뭐 사업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거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인간처럼 불행한 사람, 나는 인간처럼 불행한 사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간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불행을 손수 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하나 없어요. 즐거움이 하나 없어요. 왜? 죄에 억눌려 가지고 그 슬픈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에 붙잡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래요.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는 만 가지가 되지만 그 만 가지 죄의 원인은 단 한 가지, 불신앙이다. 이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콱 박아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발 헤매지지 마세요. 이 성탄절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와서 코로나19에 묶여가지고 제발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너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벌지? 한번 터져야 되는데 도박하듯이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불행의 나락으로 빠집니다. 잠시 달콤한 것 같은 것들, 그것도 불행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 문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다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상인이 귀한 진주를 땅에 감춰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샀다. 우리 애들이 찬양할 때 뭐라 그럽니까?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논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천국을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성탄절이 돼도 이게 나랑 이 날이 얼마나 위대한 날이고 이 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나는 보면서요, 가장 불행한 성탄절을 보내는 게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행한 성탄. 가장 기뻐하고 뛰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시간이 가장 우울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한국교회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슬펐어요. 가장 불행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그 성탄절을 보내는 건 아니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집 잃어버린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는 즉시 죄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충만해서 신앙 충만할 때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예수가 떠나가니까요, 하는 짓이 죄만 짓고 살더라고요. 나쁜 말만 하고, 교회 와서도 문제만 일으키고, 좋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뭐든지 악하고, 나쁘고, 부정적이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에게서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어느 날 떠나가셨어요. 예수 잃어버리면 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같이 마스크도 중요하고 거리두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자, 오늘 읽은 본문 23절을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업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자, 여기 병든 사람 있습니까? 당신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병에서 치유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치료받죠. 안 받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못하는 믿어요. 예?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랬는데 전능하시지 않아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왜 이것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버리고 살아요. 예수님 안 모시고. 정말 불행한 건요, 어떨 때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와서 종교적인 행위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롭다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은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진다. 나는 아무래도 죄를 이기기 힘들어.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번 죄를 범하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면요, 다음에 8번으로 줄어요. 다음은 7번으로, 5번으로, 3번.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떠나면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러 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쌓았던 100일의 신앙, 1000일의 신앙이 기도하러 안 하는 순간에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한 번 빠지는 것이 완전히 예수를,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 하지만 주일 한 번 빠지면요, 그 다음에 마귀가 군대가 들어옵니다. 예. 요즘같이 악한 세대. 그래서 우리를 막 쥐고 흔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못 나가게 만들어요. 예. 제가 목사가 돼서 코로나19 뭐 그런 것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야죠. 네? 천국 가야죠. 여러분. 네. 영원히 살아요. 코로나19도 바이러스도 없고 죄도 눈물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겠다고, 잠시 잠깐 낙을 누리겠다고 그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좀 편하고 지금 좀 게을러지고 지금 좀 나태해져서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참 계산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부인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기는 신앙이 깊은 남편과 살게 돼서 남편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성탄절 날도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따라갔으면 됐지 왜 성탄절까지 가자 그러냐고. 그래서 성탄절에 가서 좀 놀고 싶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데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하나님 왜 인간이 돼? 아니 그냥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얘기하면 되지 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 아유 여보 그런 거 당신 믿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설교 안 들었냐고 막 설명하는데도 아유 나는 이 성탄절까지 예배 드리러 무슨 성탄절까지 예배 드리러 가냐고. 예? 근데 집에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겨울이라 눈이 내리고 쌓였는데 참새 한 마리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길을 잃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물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가 아이고 저 참새가 먹이를 없어서 저렇게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좀 먹이를 가져 나오고 물도 가져 나왔는데 그 참새가 남편을 보자마자 날지도 못하면서 힘도 없으면서 푸득푸득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야 새야, 난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이거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 이 물 마시지 않으면 탈진돼서 죽으니까 제발 와서 먹어라 하는데도 사력을 다해서 푸득푸득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때 남편이 그 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기는. 내가 너희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 그렇지, 내가 새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뜻을 알 수 있겠냐. 그러고 말했는데 그 남편의 말이 부인의 심장에 박힌 거예요. 모든 것이 빛이, 성탄의 빛이 비춰지면서 모든 것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구나.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모르고 죄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죄에 빠져 사는 인간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면서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십자가 진 것도 은혜지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그제야 깨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몰랐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은 우리 무식하고 이 못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망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불행한 성탄절을 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장 신나고 기뻐해야 될 이 날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 하루만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인간이 되신 주님 기뻐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의 빛으로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빛을